다 함께 준비 찬송 27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거열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혈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다 함께 마음을 모아 묵상하심으로써 주현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 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그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으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옥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견증고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의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현계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길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10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니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진이시오니 그밖에 나의 무이 없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길러되어 준 지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지역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영혼이 나를 구원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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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저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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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의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부에 나오는 자매의 기도문을 함께 읽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비의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사랑의 하나님, 두렵고 위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주의 날개 아래에 연약한 삶을 품어주시고 위로와 자비로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무지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었기에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주의 전을 찾았으니 가난한 심령이 위로받고 연약한 삶이 새 힘을 얻는 소망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왔으니 이제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나는 보석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의롭고 복된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생명의 빛이 되며 불의를 멀리하는 의의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삶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았으니 평화를 누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용서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8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발은 해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의 사랑 어찌 긴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에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하여 오청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귀한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감사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구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고 근심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믿음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바라봄으로 날마다 구원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나태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세상이 기존의 사회에서 컴퓨터에 의존하는 정보화 사회로 급격하게 변하면서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고 어려운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절망하지 않는 믿음으로 변화를 이해하고 적응하여 나가며 세상을 이끄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이 땅에 사랑을 주시고 서로 간에 충만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라고 하셨는데 세상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라는 힘센 나라들이 주변에 전쟁을 일으키며 협박하면서 내일이 어떻게 변화될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모든 것이 불안정한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나라의 유정자들의 마음에 개입하사 평화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주변에 따뜻한 눈길을 펼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동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의 아픔을 끌어안고 같이 눈물을 흘리며 구제의 손길을 펼치는 사람,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민족과 국가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정의와 평화를 갈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강동교회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늘 눈동자같이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몸이 질병으로 아파서 치료 후에 요양 중인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주시고 안수의 손으로 어루만져서 치유의 역사와 빠른 완쾌가 있도록 치유의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재단에 봉사하는 손길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봉사가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시고
세상 중에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받들고 재단에 서신 한성수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하늘의 신령함으로 그대로 증거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며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심령이 새로워지고 아멘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세상의 삶을 통하여 본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출애굽은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킨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하죠. 이스라엘을 포함한 근동지방에 혹독한 가뭄이 와서 야곱과 그의 12아들이 기근을 피해 간 곳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마침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아버지 야곱과 형들을 나일강의 비옥한 고센 땅으로 오게 하여 가뭄과 기근을 피하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그리고 요셉의 세대가 지나가자 상황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거주하게 되었지만 가나안 땅에서 넘어온 이방족이라는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애굽 왕 바로는 점점 더 늘어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두려워하여 그들을 종으로 삼고 박해하고 억압하였던 거지요. 심지어는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태어난 아기가 모세였고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 그 죽음 속에서 모세는 살아남아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셔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내 백성을 데리고 가겠다고 했지만 바로는 단호하게 거부하였어요. 하나님은 완악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마침내 바로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자신의 욕심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노예로 잡아오기 위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너야 하시고 뒤따라오는 저 애굽의 병사들은 바다를 다시 합하게 하여 모두 바다에 수장시키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물에서 건짐을 받은 출애굽 구원 사건에서 유래하죠.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써 애굽을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그 결과 종의 삶에서 해방이 되어 자유인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 자유의 삶을 누리는 의식이 세례인데 그 세례를 출애굽 구원에 연결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애굽을 빠져나온 지 3개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장막을 치고 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말씀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출애굽의 과정을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 3개월이 되던 날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똑똑히 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애굽에게 내린 10가지 재앙과 마지막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같은 구원의 역사를 너희가 보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극적인 출애굽 과정을 두고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독수리가 뭡니까? 하늘을 지배하는 새, 하늘을 다스리는 제왕이에요. 독수리를 대적할 새는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인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한 것이며 그의 구원은 힘이 있었고 완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강력하고 완전한 구원을 베푸시니까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다음에 하나님은 당신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언약을 잘 지키면 나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본문의 5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여기서 우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말씀을 조건문으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온 백성,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로 업어온 구원이 먼저고, 그리고 나서 그 구원에 응답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리석고 우둔한 인간은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나를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소리칠 뿐이에요. 우리의 부르짖음에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혹독한 종소리로 신음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저들의 하소연을 들어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베푸신 구원과 더불어 그의 합당한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베푸신 구원을 받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를 나의 소유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소유로 삼겠다고 하신 그 소유는 특별한 소유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소유는 히브리 말로 세귤라입니다. 세귤라는 평범한 소유물이 아니라 소유물 중에서 가장 값지고 가장 보물 같은 소유물을 특정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같은 구절인 이 19장 4절을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해요.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라 라고 번역해요. 정확한 번역. 개역성경에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세번역 성경은 좀 더 정확하게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라. 이 소유는, 이 세귤라는 보물 같은 소유물이에요.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도움을 간구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 하나님은 그를 특별한 소유, 나의 보물로 삼겠다는 거예요. 자, 보물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보물은 소유한 자의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한 특별한 보호를 받게 돼요. 국가에서 보물로 지정을 하면 그 물건은, 그 유물은 특별한 보호를 받잖아요. 그것이 바로 보물이에요. 일반 소유물하고 틀립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받는다는 것이고 또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보물이니까. 출애굽 전의 삶을 돌아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에 불과했어요. 그들은 힘없는 백성이요 강한 자에게 부림을 당하는 연약한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종되었던 저 백성들, 힘없고 천시받던 저 백성들, 저들을 가장 값진 보물로 삼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값지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삶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환난 가운데서도 안전으로 지킴받고 보호받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어지는 6절의 전반부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소유가 되고,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전체 공동체로 보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며, 한 개인으로 보면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믿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은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왕같은 제사장,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장이 된다고 했으니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제사장이라는 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세상을 밝히는 의의 등불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소유된 백성이 된다는 것은 특별한 권리를 가지는 것이지만,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권리를 가진 자가 감당해야 될 의무를 말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이 소유한 보물을 제사장으로 삼겠다는 것은 단지 보물을 소유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 보물을 세상에 내어놓아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물로 감춰두는 것이 아니고 세상 밖으로 보내셔서 저들을 의의 도구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것은 불의한 세상을 바르게 하고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을 생명으로 밝힌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곧 제사장의 나라요 그 나라의 백성된 모습입니다. 계급과 높은 자리로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와 선한 행위로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하여 서 있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종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구원한 백성이 이제 세상을 위해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보물, 그저 유리관에 보관되어 있는 장식품으로만 존재하는 보물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러한 보물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소유된 백성을 이제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제가 한 5년 전 설교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았는데 2000년 초반, 지금 생각하니까 벌써 한 25년이 지났는데 제가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생애 처음으로 미국을 갔습니다. 우리 노예와 자매 결연을 맺은 미국의 UCC 교단, 유나이티드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해서 미국의 5대 교단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교단의 시애틀 노회를 우리가 방문했어요. 여러 교회를 방문하면서 정말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고 경험한 유익한 그런 여행이었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주중에 교회의 교육관이 비어 있으니까 집이 없는 노숙자들이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웃의 주민들이 결사반대하고 나선 거예요. 우리와 똑같아요. 냄새나고 누추한 노숙자들이 교회에서 잠을 잔다면 마을의 가치가 하락하고 이미지가 추락한다고 결사반대했어요. 하지만 목사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마을 사람들과 만나 대화를 하면서 방법을 찾았어요. 무려 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대화하면서 드디어 양쪽이 수긍하는 방법을 이끌어냈어요.
교회 앞에 한 500m 떨어진 곳에 주유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노숙자들을 모이게 하고 교회 성합차로 저들을 교회로 데려오고 또 데려주고 하는 것이었어요. 아침에 성합차에 태워서 주유소에 내리게 하면 그 노숙자들은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하고 일당을 벌고 다시 저녁에 그 주유소에 모이면 성합차로 그들을 데리고 교회로 와서 샤워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잠을 자도록 했던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노숙자하고 마주칠 이유가 없는 거죠. 승합차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양쪽이 그것을 합의한 거예요. 걸어서는 교회를 드나들지 못했지만 오직 차량으로만 이동하게 해서 그 집 없는 노숙자들을 잠을 자게끔 샤워하게끔 편안히 쉬게끔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세상에 유익을 끼치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사장의 지위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자리를 탐욕의 권세로 휘두른 자가 아니라 세상의 약한 이웃들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요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가 의의 제사장으로 제 역할을 감당할 때에 세상은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변하게 된다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된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된 백성,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을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세상과 구별된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7절로 8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것은 종말을 얘기해요. 종말의 때에 천국에 들어갈 자는 어린 양 곧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 신부가 되어서 주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자를 말하는데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신부 되신 성도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신부의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고 계시록은 말합니다. 겉은 빛나고 깨끗한 신부의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신부의 자격은 옷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옳은 행실에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빛나고 깨끗한 옷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 거룩을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거룩은 겉으로 드러난 옷에 있지 아니하고 그의 옳은 행실에 있다는 거예요. 삶의 모습에, 삶의 자세에 거룩이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 그가 입은 옷을 빛나게 하고 그가 입은 옷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라는 거죠. 이것이 참된 거룩이라는 거죠. 출애굽의 말씀을 연결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킴으로써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옳은 행실로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자가 제사장이요 제사장 나라이듯이 옳은 행실의 삶을 사는 자가 바로 거룩한 자인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우리는 옳은 행실로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삶으로 거룩한 옷을 입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의 말씀을 지켜 산다는 것은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저 예수를 바로 믿고 예수의 삶을 본받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저 삶을 본받아 사는 자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나에게 맡겨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의로운 세상, 생명에 충만한 세상, 소망의 빛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의 신음소리, 우리의 아픔의 소리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소리에 응답하여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소유된 백성,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그에 걸맞는 의와 빛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이제는 나에게 맡겨진 하늘의 사명을 이 땅에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차가운 세상이 좀 더 따뜻해지고 좀 더 아름다워지고 좀 더 건강해지는 그런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다 함께 찬송가 51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그리게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어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구 찾는 거리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펴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희의 등불 거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종과 같은 삶, 보잘것없었던 비천한 삶을 하나님의 소유된 보배로운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오니 이 삶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성별하여 아버지 앞에 예물로 바치나이다. 주일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월정 헌금으로, 11조의 예물로, 여러 가지 모양의 감사의 예물로, 또한 목적의 예물로 하나님께 바치오니 정성을 다한 이 예물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시고 그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오매 저들의 삶 속에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간구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강동 식구들에게도 안부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소식과 나눔을 보겠습니다. 주보의 뒷페이지를 보십시오. 오늘은 주연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연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온 세상에 나타내 보이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삶과 말씀을 묵상하고 그의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찬양과 말씀을 중심으로 오후 1시 30분에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드리고 구약의 말씀인 이사야서를 강해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러 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에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드린 참회 기도문과 봉독한 성경 말씀을 수요일에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중에도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월 정기당회가 점심 후 12시 40분에 목양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1부 예배 기도에 서성장 원사님, 2부 예배 기도에 김석기 장로님, 성경 봉독에
한석은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주부가운들 펴보시면 이제 마지막 1월의 기도 제목 이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저와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1월의 기도 제목 첫째,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둘째, 주의 전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맡겨진 청지기의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셋째, 우리의 가정과 건강과 세상 일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나아가는 길을 복된 길로 인도하소서. 십자가 사랑과 화해로 평화가 충만한 나라 되게 하소서. 넷째, 어린 생명을 축복하시어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넘치는 교회 학교가 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을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유세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밥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소중한 믿음 위에와 또한 강동에 속한 모든 복된 가정들 위에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나아가는 저들이 장래의 길 위에와 우리 모두의 세상 일들과 또한 우리 모두의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